우리는 오늘 십계명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두 번째로 살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의미가 무엇이고 혹이나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오해의 지점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단지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 말과 다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은 무겁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다시 말해서 부모라는 이 존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들이 지닌 그 가치가 크고 작든 충분한 가치를 인정해 드리며 그 존재의 무게를 충분히 인정하며 내 삶 속에서 내 부모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내 부모를 존귀 여기고 또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존재의 무게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성인이 된 자녀,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더 해당하는 말씀이겠죠.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분의 그 권위에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보다 훨씬 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요. 그러나 성인이 된 자녀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부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더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존귀 여기거나 가치 있게 둔다거나 존재의 무게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드물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겠죠.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왜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을 지지난주에 먼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후에 있는 맥락과 내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추가해서 드립니다. 왜 부모 공경을 다른 계명보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부모 공경의 계명은 앞에서 우리가 다룬 1계명과 4계명,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다른 어떤 계명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앞에서 다루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전반부는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타락하여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또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과 또한 온갖 세상 가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예배하고 누군가를 섬겼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배가 아니었고
예배의 내용도 아니었고 예배의 참된 어떤 형식도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1계명부터 4계명은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로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새로운 질서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정말 그분만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대상이 정말 그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어떤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의 전반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질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질서,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인간관계 영역으로 시선을 확장하시면서도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제시하십니다. 이 질서와 새로운 질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 부모가 계시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이 가정이 단순한 사회적인 단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배우고 익히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예배하고 살아야 한다는 그 질서를 가장 먼저 배우고 알고 깨닫고 또한 교훈해야 될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는 하나님처럼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인의 질서 안에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해야 하듯이 부모님은 경외의 대상은 아니지만 공경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향한 태도는 단순한 윤리나 예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신앙의 문제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그분들의 존재를 인식하는가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질서, 그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지금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불합리하고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른 계명보다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을 먼저 제시한 것은 바로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1계명부터 4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부모를 없이 여기거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실패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부모 공경이 무너질 때에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망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번째부터 나오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거짓 증언, 이웃을 탐내는 문제, 그 모든 어떤 계명들은 모두 다 가볍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관계적 파괴는 종종 더 근본적인 분열에서 시작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붕괴와 가정의 분열에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 이웃을 탐내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면 이 기초는 무너지게 되죠. 가정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개인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사회 전반 공동체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신뢰가 약화되어지고 질서가 흐트러지고 다양한 형태의 관계적 도덕적 혼란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바로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문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그 상태에서 바로 이어지는 수많은 계명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바로 역시 이 여러 사회적 문제 역시 바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곳에는 공동체의 파괴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가정의 붕괴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우리가 환원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부모 간의 자녀 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된 이 관계가 무너질 때에 곳곳에서 여섯 번째부터 이어지는 이런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계명들이 다 고스란히 정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사회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계명이 제일 앞자리에 놓인 것은 단순한 배열이 아닙니다. 인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 제시된 이유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이러한 어떤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이미 세워두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그 질서 안에서 참된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적 요구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구원받은 백성이 앞에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하고 그분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이 부모 공경은 바로 회복된 그 질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질서를 통해서 이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바로 가정이다. 부모 공경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하듯이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지요. 공허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무 형태도 갖추지 않는 이 무질서하고 공허한 그 상태에서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이 질서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더 이상 주어진 질서를 겸손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질서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이 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권위조차 이 권위의 구조마저 자기 뜻에 맞게 재편하려고 하는 인간이 바로 죄된 본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한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 그 관계성이
이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곳이 어딘가? 인간과의 관계라 회복되어야 하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떤 구원의 과정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가장 먼저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차적으로 겪어야 될, 가지고 가야 될 순서라는 측면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뭡니까? 가장 먼저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 모든 관계를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위와 질서는 단순히 사회계약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고 사회적인 합의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사회계약설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고 계명이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수많은 덕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분명히 일정한 질서 위에서만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지요. 그 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고, 자녀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권위, 바로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 질서 위에 다른 질서를 세우는 가장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여러 가지 도덕 가치들, 가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관계,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핵심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질서를 바르게 세울 때 다른 모든 윤리와 덕목들도 제자리를 찾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뿐만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으로 합의한 수많은 계약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덕과 윤리, 그런 덕목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이 부모 공경에서 시작되어진다. 바로 부모 공경이 가장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이해되겠지요. 이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와 덕목,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봄직합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질서 속에서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부모 공경을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존귀 여기거나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의 그 존재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인식하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깨달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부모 공경은 하나님 예배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 반드시 부모를 제대로 공경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임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풍성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 공경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관계성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계명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명심하면서 과연 내가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기 전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가?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위에서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계명,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가치, 하나님과 관계된 그 사계명 이후에 곧바로 5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번째 계명은 앞선 1계명과 4계명 분명히 연결되어 있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5계명이 다른 계명과 두드러진 특징이 있죠. 그게 뭡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12절이죠. 우리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5계명은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이 약속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그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특히 히브리적 사관에서 본다면 여기서 내 생명이 길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수명의 연장, 우리가 오래 산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 그것은 개인의 장수만이 아니라 삶의 안정과 지속성, 삶의 형통과 가정과 공동체의 건강과 유지와 번영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어떤 기계적인 공식처럼 이해되어서는 안 되지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오래 살고 그렇지 않으면 반명한다. 그런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로 환영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삶이 결국 지속 가능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면 일종의 언약적인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바람직합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언약적인 원리는 한 가정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그런 언약적인 원리로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요. 10계명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계명을 우리 개인에게도 분명히 적용시켜야 하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도 한번 적용해야 하는 중요한 계명이지요. 사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어떤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불순종은 종종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때로는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되어지고 급기야 국가의 멸망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순종은 평안과 번영과 언약의 복을 누리는 지점과 연결되는 점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이 5계명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틀림없지만 10계명 전체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게 준 땅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언약적인 원리로 이해한다면 가나안 땅입니다. 내 부모라. 각 가정에서 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모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사회 공동체가 바르게 돌아가겠지요. 그렇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언약적인 땅으로 주신 하나님이 바로
언약적인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생명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생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적인 원리이고 단지 이 땅에서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다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인과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적용시켜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이 말은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복을 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경, 여기서 내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특징한 공간이겠습니까? 그리고 농가 밭 같은 그런 지리적인 공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Your God is giving you. 바로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 지금 주고 있는 그 땅,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의 지경이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경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내 수명이 길다는 말은 잘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산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경,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고 번성케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약속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명이 깊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지. 우리가 이걸 기계론적으로 인과관계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 생명이 연장된다는, 더 오래 산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부분도 저는 놓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싶은 지점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과 그분과의 사귐과 교제의 의미론적인 시간, 그 시간을 염두에 두시면서 내 생명, 네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의 지경에서 그게 삶의 일터든 가정이든 우리가 어디서 여행을 가든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창케 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5계명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불릴 만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예를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침에 강구를 들었는데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외국인이 한국인에게는 가장 빨리빨리 문화 속에 한국인이 가진 가장 느림의 문화가 있다. 그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
빨리빨리 흐르는 그 문화 속에서 May I help you? 제가 뭐 제가 도와줄 일이 있습니까? 어르신이 오시면 앉게 하십니다. 멈춤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바로 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문화 속에서도 멈춤의 문화가 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빨리빨리 흘러가는 그 문화 속에서도 제가 당신을 도울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배려의 문화. 그리고 어르신이 오시면 그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이 양보의 문화는 누림의 문화지. 그것이 바로 함께 교차되어 있는 문화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을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너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돌아보면 그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모 공경의 가치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는 물론이고 자기보다 연세가 많은 이웃의 부모는 무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그렇게 유행하고 있는 창조위에서 나화진이라고 하는 교군 보호국의 그 국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감독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른이 아이를 무서워하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지경까지 왔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규범과 책임과 관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시 회복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바로 오늘 이 지점입니다. 저는 그 해답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정리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주신 내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부모 공경에 그리고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모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공동체적인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해답을 드린다면 첫째, 우리 자신도 지금 연로하신 부모님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지금의 우리 부모님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고 판단력이 온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힘이 약해지고 우리의 의지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부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우리의 부모, 지금 우리의 부모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예전처럼 총명과 지혜가 없는 분들, 그런 부모님들 많지 않습니까? 힘이 약해서 도저히 뭔가 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해서 혼자 일을 쓸 수 없는 그런 기력조차 없는 그런 분들처럼 우리도 그 지경에 분명히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우리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향한 태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통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지.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다른 부모님들보다 많이 배웠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 부모님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분들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부와 모든 영광들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못하다 하더라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낳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달라지겠지요. 세 번째,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아끼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어머니께 전화드립니다. 전화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호야,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 있습니다. 나는 그분께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여전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비록 물질적으로 또 그분들이 가진 지식으로 우리를 마음껏 섬기지 못했다고요. 그분들이 가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우리를 키워왔습니다. 그런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마땅히 공격해야 합니다. 이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 부모 공경이지요. 넷째,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권위 아래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권위가 세워지지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세워주는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모는 가르쳐왔고 우리를 양육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신 그분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그분들을 무겁게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해 드리고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우리를 양육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따라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단순한 보상 원리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일깨우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가 그분이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분을 세우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엄중히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 행동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두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 부모님에게 행했던 말과 행동들을 유심히 올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겠지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터무니없는 말,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불효자식이 그런 어떤 말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제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렇게 부모를 대한 제 잘못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건 큰 죄이지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가 부모 공경을 회복하는 길은 인간의 삶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고 그 태도와 행동을 자연스럽게 배우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배운 방식대로 다음 세대를 대하게 되고 부모를 대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부모 공경은 단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과도 깊은 연결점이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아내와 제가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영준이 영성이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할까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자녀들은 다 보고 배웁니다.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다 보고 배웁니다. 현재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 공경은 현재적인 삶 속에서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자녀들은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 자녀들이 나의 행동을 다 배우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참으로 그분들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인정해 드리면서 공경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경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오래 지속하시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적인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반드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